자, 이때 야고보의 나이가 한 75세 전후입니다. 75세 전후인데, 그래서 한 75세 전후의 나이에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글프죠. 서글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전에 성도였던 분이 하루는 기도원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나이는 1년이 2년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그 날짜 계산법이 달라서 그렇다고. 그런데 내가 황당해가지고, 그거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1년이 1년이라고 그랬어요. 참 어떤 목사인지 몰라도 별소리를 다 한다 내가 보면서.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1년을 그러니까 반년으로 계산해서 한 살을 두 살로 해석하면 75세가 몇 살이 됩니까? 아니 반으로 잘라서 2분의 1로 자르면 37세 정도, 그죠? 8세 정도 이렇게. 그러면 이해가 되지. 이제 이때 도망갔으면, 이때 장가가고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75세라고 하면 너무 많은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뭐 아담의 나이도 반으로 자르나? 반 잘라도 450세 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 반 자르지 말고 그냥 900살을 반 잘라서도 안 되니까 그럼 한 10분의 1로 잘라야 되겠네, 그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거지것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전에 정심 때 보니까 재정부에서 재정부 마치고 손주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하던데, 그 핵심이 뭐냐면 순종하니까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잘하더라. 물론 핵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핵심은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였는데 너무 자랑만 하면 이상하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가? 해답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잘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애도 말이야 이러면서.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딱 이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뭐예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돼요.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우리 본성이 왜곡되어 있거든. 본성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어서 올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왜곡된 길을 우리가 원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원치 않아도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이 원치 않아도 왜곡된 그 길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느냐면, 순종이 우리 본성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으로 회복시켜요. 그런데 왜곡되어 있는데 이게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왜곡된 상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내가 어릴 때부터 늘 하던 말이 있어요. 네 마음대로 살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면 망한다. 절대로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문제는 야곱이 이 시점이 되었어요. 이 죄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 시점이 되어서야 실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뭐 순종도, 여러분 순종도 뭐 있어야 순종하지. 절대적으로 맞다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죠? 틀린 사람에게 순종을 못 하잖아. 박지혜 그래 안 그래? 맞아? 너 잘 들어야 돼. 목사님 지금 딱 정면이야. 딱 정면에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이 절대 진리라는, 절대적으로 맞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태신앙들이 신앙이 막 좀 나태하거나
좀 자유주의자로 흐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타고나게 이런 것이 별로 없는데도 순종하는 그런 성분들을 가진 사람도 가끔 있긴 하는데 이런 사람도 쉽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태신앙일지라도 쉽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안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릴 때 크리스천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어디서 같은 데 볼 수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어전에서 회의를 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알았어요. 나는 부정하다는 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분이 거룩한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거룩이라든지 그분의 완전하심과 만나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분의 거룩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라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 대부분의 경우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성을 확인할 때입니다. 확인할 때.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이 만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야 내가 순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순종해야 왜곡된 본성이 바로잡힙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기도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 아버지 온전하시니까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소말리아였던가요? 소말리아에서 우리 대한민국 배가 한번 납포당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막 총질하고 구출한다고 막 그래서 해적 몇 명에서 잡혀왔어요. 그죠? 그건 해적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다고 기아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기아했나요? 안 했나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잡혀와서 살았는데 감옥에서 살았죠. 그죠? 감옥에서 살았는데도 소말리아보다 낫다 이거야. 감옥 속에 있었는데도 소말리아보다는 대한민국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고 싶은 거예요. 살아보니까. 소말리아에서 해적 생활할 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여기 한번 살아보니까 감옥이라도 소말리아보다는 낫더라. 소말리아보다는 낫더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기아 의사를 밝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게 뭔지 하면 경험하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경험하니까. 왜 미국이 저렇게 불법 이민자로 전해서 막 골머리를 썩느냐 하면 사람들이 미국에 살아보니까 어디보다 나은 거예요? 자기 나라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가기 싫은 거예요. 미국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거지 생활을 해도 어디서 거지 생활하고 싶다? 미국에서 거지 생활하고 싶다. 경험해보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고 합니다. 그게 특징이라. 그게 특징이라.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나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실로암 노래가 아주 군대에서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오 주여 이 꿈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기서 벗어나기 싫은 겁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제대로 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서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즐거움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어찌 알았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만나야 된다니까. 그 수련회 가서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이거 갖고 안 된다니까. 이거 갖고 안 돼.
서른에 가서 너 서른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지?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 그건 아무나 다 하는 거야. 그 목사님 저기 서른에 옛날에 저기 중고등부 인도할 때 100% 가깝게 그냥 다 울더라고. 근데 다음 주로 교회 안 나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참 기가 막혀서. 하여튼 어쨌든 이런 어떤 것들을 맛보아야 되는데 맛보아야 하나님과 함께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대개의 경우 뭐 혼인관계도 그렇지만은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이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저렇게 난리인가? 그 핵심은 뭐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정신이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을 믿는 사람들은 뭐 벼락거지가 됐다고 하죠. 벼락거지가 됐다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성의 문제예요. 신뢰성.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한가?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믿을 만한가? 자기는 이 죄를 지어서 형의 낯을 피해서 쫓겨가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님에게도 버림받은 존재죠. 부모가 가라고 그랬으니까. 제대로 된 어떤 정말 걸음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엘리에스를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온 사건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종 엘리에스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습니까? 수많은 재물들을 싸가지고 보냈어요. 금과 은과 수많은 재물들을 싸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오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혈혈단신이라. 아니 종을 보낼 때도 그렇게 많은 재산을 싸줬는데 이삭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이삭이 거부라고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보내는데 아무것도 안 싸주고 그냥 간 거예요. 종도 없이. 혈혈단신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갔어요. 거의 쫓겨난 겁니다.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된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한다.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쫓겨가듯이 죄를 지어서 쫓겨가듯이 자기 고향 땅에서 나가는 먼 이방 땅으로 나아가는 이 야곱에게 정말 부모님조차도 너 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요. 우리 낮에도 우리 아이한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새로운 걸 하기가 싫어요. 우리 김 권사님이 묘하더라고. 새로운 거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도 막 난타 치는 거 한번 한다는데 한번 예배 때 한번 특성으로 한번 난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배가. 그래서 그 참 우리 김 권사님은 아주 참 바람직한 성품을 가졌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새로운 걸 하기가 싫어요. 다른 분들도 비슷하죠? 새로운 걸 해도 오래 못 가더라고 또. 오래 못 가요. 그 젊었을 때는 뭘 하면 막 끝장을 보는데 요즘에는 막 오래 못 가더라고요. 산을 올라가도요. 저는 꼭대기 아니면 안 갑니다. 우리 집사람 보면서 내가 참 황당했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 꼭대기를 절대 못 갑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산이든 가든지 끝까지 가야 돼. 끝을 봐야 돼. 끝을 봐야 돼. 근데 요즘에는 혼자 산을 가도요. 중간에 가다가 옵니다. 그러니까 야, 연세 드신 분들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참 그런데 나이 75세가 넘어서 제 생각에 한 77, 8세쯤 됐을 것 같아요. 75세가 넘어서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을 겪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것 없이 거기 가가지고 부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남자들은 보통 집 한 채 필요하다고 그러죠. 박지 잘 들어. 남자들은 뭐가 필요해?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결혼하면 안 돼. 그거 가지고 결혼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결혼 지참금도 없이 결혼하러 떠난 겁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본의 아니게 자기가 떠나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강제적으로 떠나는 이 사람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평생을 천막 안에 그 어머니 리브가의 품에 쌓여서 70이 넘도록 어머니 보호 아래서 지내다가 이게 본의 아니게 강제적으로 고향을 떠나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해야 되는, 어쩌면 말조차 잘 통하지 않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간혹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데 그냥 막막했을 것 같아요.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갔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에, 이 고향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겠다. 이제 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70대 중반이 넘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할 때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보다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도요, 그 병자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요즘에도 이 사람들 못 고쳐요. 공통점이 요즘에도 이 사람을 그렇게 즉시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역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서울역 앞에 하나님이 아니고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역전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 오늘 그것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그 결과를 알죠. 이 말씀을 하신 결과가 야곱이 나중에 거부가 돼서 돌아오죠. 그죠? 혈혈단신 이 고향 땅을 떠났다가 거부가 되어서, 아내도 몇 명이나 돼요? 아내 많은 게 자랑이죠. 그 당시는 아내도 4명.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결혼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결혼한 게 아니에요. 결혼한 게 아니고 강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강제로. 그리고 자식들도 10명이 넘는 그런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어디서 태어났죠? 그 어느 땅이에요? 아람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예? 그겁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이동할 때입니까? 아람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 예를 들면 야곱이, 형이 이름이 뭐죠? 에서를 만날 때 아내 누구지? 아내 요셉의 엄마 라헬이 살아 있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살아 있었어요? 죽었어요? 라헬이 언제 죽었죠? 베냐민을 놓을 때 죽었잖아요. 그러면 베냐민은 어디서 낳은 게 됩니까? 베델에서? 베델이 가나안입니까? 아닙니까? 베델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베냐민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왜 이야기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해놓고. 말이 나와서 그냥 우리 성도들이 잘 착각하기 쉬운 거라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본문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이 거부가 되어서 11명의 자녀, 어쩌면 디나까지 끼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10명이 넘는 그런 어떤 자녀들과 함께 수없이 많은 양떼들과 소떼를 몰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놀랍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그 핵심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야곱의 꿈속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이 야곱을 지탱케 하고, 이 약속이 야곱이 용기가 있게 살아가게 만들고, 이 야곱이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우리 찬송 중에 약속 믿고 굳게 해서 이런 찬송 있잖아요. 야곱이 정말 그랬던 겁니다. 당신이 약속한 대로 20년이 지난 다음에 당신이 약속한 대로 고향 땅으로 인도하니까 또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군 하고 이 순종해서 고향 땅으로 떠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야곱에게처럼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고요. 야곱보다 더한 약속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사건입니다. 이 야곱보다 훨씬 많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더구나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내 자로 하면 뭐냐면, 내 자로 하면 뭐죠? 내 자로. 금이환양 사자성어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사자성어가 안 나옵니다. 야, 내 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내 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태어난 뜻에 대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더구나 여기서 더 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에게서 그치지 않고 더 나가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홀리 스피릿.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가 됩니다. 참 희한하죠? 신뢰가 돼요. 제가 이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 하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 선배 하나가 제 과선배죠. 과선배 한 맞은편에서 하숙을 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저보고 이런 소리를 해요. 너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 그랬더니 할인 이야기가 너는 이상하게 거짓말해도 진짜 같지 이렇게 이런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배 내가 무슨 거짓말했다고 그래. 거짓말한 거 있어요 이랬더니 거짓말 안 하지. 그런데 하여튼 네가 말하면 다 진짜 같다는 거야.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는데 교회도 안 다닐 때잖아요. 교회도 안 다닐 때인데 지금 나이가 이제 50 넘어 보니까 사람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외모보다 더 성격을 나타내는 것 같아 보니까.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오히려 사람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목소리가 신뢰성이 있는 사람 목소리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제 자랑해서. 미안한데 그런 것 같아. 목소리가 왜 그럴까? 참 희한하게 목소리에 사람 성격이 드러나는구나. 참 희한하다 보면 희한하다. 그래서 성격이 목소리가 맑은 사람, 탁한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억양도 사람마다 다 틀린데요. 그 사람 목소리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예수님의 억양이라든지 어조 자체가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억양과 어조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사람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외모는 요즘 하도 뜯어고치고 화장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성신이.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헬스장을 봅니다. 분명히 생 얼굴은 이런데 화장을 하고 나서 얼굴이 이렇게 반쪽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이야. 근데 화장 기술로 이렇게 변화시키더라고요. 성형을 할 이유가 없어. 화장이 성형보다 더 위대하더라고, 보니까. 이야, 얼굴은 저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요즘 성형도 할 수도 있고요. 요즘 이마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마가 이렇게 달처럼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관상이 바뀌는 거죠. 관상 많이 보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얼굴보다도 목소리가 그 사람의 성격을 더 대변한다. 그 여자들도 이렇게 보면 막 괄괄한 목소리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진짜 괄괄해요. 앞으로 우리 여자 성도들 목소리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야곱이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 잠이 깨어서 우리가 잘 아는 제단을 세우고 여기를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조의 맹세를 주님 앞에 하죠. 그 했다는 이야기는 그전에는 11조 했다는 이야기 안 했다는 이야기? 안 했다는 이야기죠. 안 했다는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는 그래서 이 사람 편에서 하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고 사람 편에서 정한 거예요. 사람 편에서 정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된 겁니다.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계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근데 실제로 이런 약속을 들으면요. 어떤 일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떤 사건이 돼도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눈앞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요즘에도 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공통점이 제가 기독교 국가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적인 이념으로 세워진 국가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국가라기보다도 기독교적인 이념으로 세워진 국가가 대한민국과 미국의 공통점입니다. 두 나라가 공통점입니다. 다른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나라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 나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와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과 대한민국은 기독교적인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부정선거 이슈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사건을 겪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이 부정선거 일들을 겪고 똑같이 지금 패배했어요. 패배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였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것은 뭐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 불신앙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변화해서 선으로 바꿀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야곱이 쫓겨나고 있잖아요. 쫓겨나고 있는데 이 사태 때문에 야곱이 거부가 되고 야곱이 많은 자녀들을 건드리게 되고 그들이 또 이스라엘의 12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긴 겁니다. 야곱이 만약에 이삭의 집안에 있었으면 물론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은 우리가 상상하기에 그냥 계속 이삭 밑에 살았더라면 평생을 리브가의 밑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평생을 거기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악 때문에 쫓겨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역전시키기 시작했는데 역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전에는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는 그냥 천막 안에 사는 사람 정도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 품속에서 천막 안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자신의 어떤 삼촌 라반의 밑에서 일할 때 밤낮으로 일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밤낮으로.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변한 겁니다. 변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변해야 됩니다.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제 뭐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처럼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러죠. 야곱이 그런 사람, 성경에서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행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는 일마다 그때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을 적용하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정욕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고 싶은 거에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변하여 축복으로 바꾸시고 정말 눈물을 변하여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겪었던 인생이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스탠다드합니다. 스탠다드하고 우리의 인생에도 꼭 맞는 그런 교훈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야곱처럼 허물이 많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이 죄인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죄인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참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야곱에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런 야곱에게 찾아와서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그 야곱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정말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널 끝까지 붙들겠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그거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됐겠어요. 비록 고향 땅에 쫓겨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겠다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그것이 야곱의 성공 비결 중에 비결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서 참 인생 끝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